자, 오늘서부터 바울 서신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이제 고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상당히 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그래서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이곳에 그 고린도 시내로 가는 거기에 운하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했고요. 1881년과 93년 사이에 프랑스 기술진에 의해서 운하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운하가 완공이 돼서 그렇게 배가 지금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운하, 파나마 운하 유명하지요. 또 수에즈 운하 유명하지요. 그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만은 세계 3대 운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했습니다만은 저들이 경제적으로 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로 유명합니다. 도시 언덕에 보면은 그리스 지역에서 유일한 아프로디테 신당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지금 첫 번째 있는 사진은 그 고린도의 거리가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마치 그 맨하탄의 그 피프트 스트리트처럼 굉장히 거리가 잘 닦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저 언덕으로 보면은 거기에 그 신전이 있는데 지금은 다 없고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기둥만 보더라도 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를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곳에 여제사장들이 여사제라고 그러죠. 여사제들이 1000명가량 있었는데 히에로둘로이, 즉 거룩한 노예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은 사제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매움을 일삼는 그러한 그 제사 형식도 상당히 문란했고 거기에 이제 그런 그 매움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말에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말은 사치와 부도덕 가운데 사는 것, 그 대표적인 부도덕하게 문란하게 사는 그 대명사처럼 된 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의 그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아데네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또 고린도에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도 고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거기가 반환점이 되는 전도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가보고서 너무 바울이 놀랐어요. 와, 이런 세상도 다 있나라고 아마 바울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냥 흥청망청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까? 이 복음이 들어갈 여지를 찾지 못해서 이제 있는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에서 많은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 18개월이나 그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지금 이거 참 여기서 복음 전하기 참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때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이 바울의 눈에는 그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정말 그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복음은 받아들였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많은 그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이런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는 신령한 은혜를 하는 영적인 교만까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하게 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의 대명사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무슨 다 각 성경의 지명 이름을 따서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고린도 이름을 딴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교회 이름을 치면 아마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에 그렇게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것이 죄악이 많고 정말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든 그 같은 고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 임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마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죄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더 놀랍게 그곳에 임했던 것, 그것을 바울이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아서 저들은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는데 오히려 죄가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서 저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나오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죄가 많은 도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게 은혜가 임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만 생각하고 옛날 습관들, 옛 삶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보고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이 죄가 많은데 회개하지 않고 죄 중에 계속 빠져 있고 더 많은 죄를 져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죄 중에 있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유턴해서
새로운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서는요,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오래 머물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이 참 염려되는 소식이었어요. 저들이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다, 분쟁이 있다, 분파가 있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차 편지, 2차 편지, 전서,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우리가 물론 전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같이 지금 풀어보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 전체를. 이 고린도서를 쓴 바울 자신도 고린도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참 앞길이 막막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을 많이 얻게 해주셔서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랐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굉장히 느꼈던 그런 장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맨 처음에 막막했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그 삶을 쭉 보면은 거기에 바울에게 크게 옆에서 힘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인데요.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로마에서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만 배척하는 그때에 로마에 있지 못해서 그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분이 또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비즈니스가 가장 왕성하다고 하는 고린도에 와서 지금 정착해 있습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들고 에베소로 가게 됐지요. 그 이후에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그와 같은 부부였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그를 만나느냐? 고린도에서 그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셨지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을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고요.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여행을 출발했습니다마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또 만나서 이제 같이 합류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잠시 헤어졌었어요. 빌립보 교회 그 이후에 잠시 헤어졌었는데 나중에 만나자 그랬는데 요새처럼 금방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들이 다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그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또 실라를 만나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아요. 보세요. 아주 굉장히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디모데, 실라, 정말 드림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그 좋은 그 성교의 그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받은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상상치도 않았게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히게 됩니다. 정말 인간 사람으로서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죠.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회당 옆에 있었는데 회당장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보가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게 됐어요. 이거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회당장이가 누구예요? 유대 회당장이 아닙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율법의 대표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가는 곳마다 누구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바로 그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부인한다고 생각하고서 저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좀 심하게 예를 들자면은 저기 절에 갔는데 그 절에 중이 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을 얻었겠어요. 이제 유대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도 유대 율법을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고린도 그런데 이런 그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다음과 같이 듣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그래서 고린도 그 서에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그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마찬가지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파, 게바파, 무슨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웠어요. 네. 우리 다른 교단 비판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고 있더라고. 분열되어 있더라고. 왜냐하면 한국에 예수교가 있고 예수 그 교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듯이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분열된 원인을 이제 가만 들어보면은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내세워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10사람이 모이면 10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교회의 그 질서대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를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지 인간의 지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함에도 못 미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앞세워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예.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됨을 인정하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얼마나 고린도 큰 도시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겠죠. 또 상업 도시니까 많이 부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조금 접고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음을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한 발은 지금 영의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들여놨지만은 복음을 믿었지만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서 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아직도 육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싸우면서 영을 위해서 싸운다? 그런 말 없습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한다면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영에 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열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있는 밑줄 친 것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런 신분으로서 아주 자신 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엉뚱한데 왕이 되려고 하고 엉뚱한데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 20절에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요. 능력은 없으면서 서로 말만 무성하게 한다고 했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말만 하고 하나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영적 교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적 교만.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이 너무나 죄가 많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하고 그리고 또 뭐 입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령한 능력들이 다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마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 받은 영적인 그 은사들을 서로가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배의 형태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한 것을 통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이해한 말씀을 예언하기도 하고, 뭐 또 병전자가 있으면 또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 고치기도 하고, 이게 예배의 형태였었는데요. 나중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누가 더 높으냐 그런 얘기예요. 뭐 병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아니 방언이 중요하지, 아니 뭐가 중요하지 하면서 서로가 내 받은 능력이 최고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서에서 너무 아주 그냥 그 좋은 말씀, 정말 누구나 다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랑장이라고까지 이름이 붙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장이 왜 쓰여졌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장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을 하면서 사랑은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점은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이 뭐 산을 넘길 것 같아. 그러나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팔을 걷어붙이고 아무리 하더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언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 방언의 은사, 이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대로 모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분열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저들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요,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예, 교회 안에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서로 수를 해가지고 코르트로 가지고 갔다,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줄 친 걸 보시면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한다니,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판단해주고 우리가 저들을 공고해주고 우리가 저들의 등불이 되어줘야지, 가는 길을 안내줘야지, 우리가 그냥 길 잃고 있으면서 세상 법정에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가 처한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도시 전체가 정말 그 죄가 많고 특별히 음란의 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란의 죄를 그들이 복음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들도 그런 죄들을 졌던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죄에서 떠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를 점점 들어와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화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되죠. 근데 세상의 그릇된 문화가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면 안 되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것이 반대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와 같은 힘없는 교회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순수성을 가진
세상에 대해서 자신 있게 빛과 소금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행에 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노를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도둑질을 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몸은 그런데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신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합한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그러므로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을 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정말 파워풀한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음란한데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었습니다. 130년경의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은 폴리카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 감독이까지 되었지만은 중요한 그의 업적은 그 당시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독교의 그 중요한 교리들을 정립했던 초대 신학자요 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적으로만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크리스찬이었었는데 물론 폴리카백에 그가 영향을 받았지만 집에서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요, 이레니우스가 어렸을 때에 꼭 그 침실에 들어와서 잘 때 가슴에다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레네우스 그 아들의 가슴에 늘 입을 맞추고 매일 저녁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어린 이레네우스는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랐냐면 내 몸은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많은 사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그가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인물이 되게 되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제 생활의 변화를 받은 성도다운, 교회다운
그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귀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성도와 교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그 바울의 권면, 지금 오늘 뵌 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점들을 이렇게 쭉 지적했어요. 그러므로 물론 여기도 이미 말씀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성도의 삶이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가지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영을 근심시키는 데 사용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영을 근심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